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목을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함께 하시고 시간 여러분이 사랑을 깊이 알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그 삶 가운데 영과 혼이 그 육에 있는데 마음과 육세는 잘 다룬다고 알고 있지만 영에 대해는 너무도 무지하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 구원을 확실히 받고 믿을 수가 있지만 모르면 지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것은 그 치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역설적인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메시지죠. 우리는 생활과 또 삶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지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통하여 살인, 도둑질, 악행, 간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지 각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부분들을 알고 그 일들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싶어하지. 그러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모두가 알아주려면 특별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가능하다고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재벌집 자녀가 특별한 유능한 강사를 수억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들여서 고해에게 그 개인 과외를 받으면 받았죠. 그러면 당연히
수능은 만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벌집 자녀를 알아주는가 말이죠.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는 그만하고 너는 능력이 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네가 노력해서 한 것보다는 누구의 도움으로 너는 했지 않느냐 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아주려고 안 하죠. 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형편에서도 학교를 다니면서 새벽마다 신문을 돌리고 배달하고 병든 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주고 해서 집일도 하고 부모에게 효자 효녀로도 하면서 또 수능시험에 만점을 받았다면 이제 앞전에 그 재벌집 자녀의 그 만점은 그렇게 크게 칭찬의 대상이 아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광이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그런 자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것은 살인과 도둑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은 그 고난을 자랑스러워하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쉽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고 거짓말하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스포츠 선수들도 같습니다. 약물 복용을 하면서까지도 자기의 종목에서 이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그 승부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부모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이 드물없이 영광스러운 승리만을 원하는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모든 인간 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대가를 주고 영광을 얻기보다는 영광만 얻기 원하는 타락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대부분 각자의 종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시고 또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해서 예수의 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14절에 복 있는 자로다라는 말처럼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싶어 했죠. 인간의 본능으로 영광을 갈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인들도 영광의 삶을 살고 싶어서 기존의 유대교와 그리스의 제우스를 섬기는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믿기로 작정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랑스러운 영광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지혜롭게 된다든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갑자기 부유해진다든지 진급이 잘 돼서 출세길이 열린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영광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치욕이란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바로 치욕입니다. 이런 치욕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을 받는데 그것을 모든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영광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는 치욕을 당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치욕이 영광스럽게 부끄러운 그 치욕스러운 그 행위가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치욕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16절에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고난을 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고난이 내가 그 많은 고난, 비난, 치욕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가 말이죠. 우리 인간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왔는데 베드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고난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 주장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육적인 모습이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진흙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외형적이고 육적인 그 모습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진흙으로 지어졌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닮은 그 영적인 존재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 중에 우리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할 때에 막중한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동물들은 한마디로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잘 따르는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인간은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막중한 어려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동물들은 인간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아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고 부러워하기까지 합니다. 아담에게 하루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담에게 고단한 하루는 뿌듯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바쁜 하루는 항상 자랑스럽고 아담에게 수많은 사건들은 아담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영광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자신의 영광을 살고 싶은 마음이 숨을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만 피조물의 인간은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루하루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모든 생각이 악하고 모든 계획들이 타락해서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인간들은 누구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누구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을 저지르고 누구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남의 일에 나쁘게 간섭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인간의 권한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권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의 타락한 죄성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고난은 바로 죄성으로 가득해 시작해서 모든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이후로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나쁜 짓을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아라고 더 이상 그런 육적인 곳에 너희가 그 육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하여서 버림받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짓을 좀 그만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악행이 아니라 바로 선행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오히려 자랑스러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고 가장 보람 있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또 죄수로서 감옥에서 가진 고생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삶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인생을 산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가장 자랑스러운 자로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런 자 위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은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간 순국 선열들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조롱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고 따랐던 그런 초대교인들이 그 모든 행위는 정말 큰 역사이고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치욕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그들과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짓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치욕이 몰려와도 변치 않고 굳건하게 이기고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는가 말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자와 항상 함께 할까요? 예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옷이 발가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는 치욕을 받았지만 그 치욕적인 고난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죽기보다 더 센 그 모든 치욕을 감당하며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릎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예수님 위에 항상 머물러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욕의 고난 없이 자신의 사역을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치욕의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무조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치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고난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기를 꺼립니다. 또한 인간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감수했을지라도 간절히 이루고자 했던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신성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치욕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인간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획할 때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지옥을 통과하도록 스스로 계획하셨고 이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의 길을 미리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영광스러운 결과는 없지만 그 과정은 참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고난과 치욕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악의 고통에서 풀어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치욕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높이와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할 때에 자신의 신성으로 자발적으로 수많은 고난을 자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간다고, 은혜 아니면 우리는 설 수도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수많은 고생을 겪고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당신이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행동과 말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자주 비방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때로 잠자리도 없었고 예수님의 때때로 굶고 허기진 것은 예수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주신 고난이라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방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은 예수가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벌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비방하고 욕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죄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위로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겪은 그 모든 고난은 예수님에게 욕과 비방이 되어서 화살처럼 되돌아와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물질의 복도 못 받았다고 주장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가난하게 살면서 집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고 욕하며 비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마치기 전에 예수님은 표현하기 어려울 만한 심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표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예수님의 모든 죄인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에 찬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35절 39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저희들도 조금 더 다를 법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우리를 새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그 주님이 바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을 다 자신이 계획하셨고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자신의 몸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우리 안에 가서는 그렇게 좀 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야 할 곳이 아니니 하시고 이외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 수많은 구절들을 볼 줄도 몰랐고 깨달을 줄도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잘못을 범했죠. 예수님에게 찾아온 치욕적인 고난의 사건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제자들도 범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난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선수 이 모든 고난을 당신이 자초하셨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영광이란 낙태함과 게으름의 산물이 아닙니다.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찢고 영광이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영광이란 고난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 험난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인간은 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또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광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타락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예수님께 돌려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게 했음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인간들에게 다시 영광의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한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롭고 예비하고 준비한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시 영광의 삶을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끝이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전도자의 모든 말들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영광의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었지만 어느 정도 신앙의 체계가 잡힐 때에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신앙이 어린 초신자는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존재합니다. 영광의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죄도 없다면서 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지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의 생각들, 그 사고방식과 신앙의 관점과 가치관은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죄의 무서운 형벌을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설교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은 갑작스런 당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매우 자세히 미리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다 기록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자신이 깨닫게 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자신들을 위해서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보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더 깊이 찬양하게 되면서 영광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박해와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자신들처럼 부족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영광의 고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영광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처럼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는 그것이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오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영광이란 결국 행복과 소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이라는 말에 이미 익숙되어 있습니다. 영광이란 고난의 대가 없이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 피조물이지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높고 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인들은 어린 신앙이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갓난아기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낮게 평가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수많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죽음을 넘어서 신앙으로 또 오히려 박해하던 로마 제국을 신앙으로 무릎꿇는 놀라운 신앙인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난도 영광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로마 제국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들로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삶을 원합니다.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학자이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앉은 자들 제일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비껴서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사기를 치더라도 큰 기업을 갖기 원하고 겉멋을 상대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더라도 영광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모든 범죄를 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영광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거짓도 편법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영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인간은 능히 남을 죽일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불법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합법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타인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축구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클로 상대 선수의 목뼈를 부러뜨리고 발목뼈를 부러뜨리고 또 야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자의 몸에 빠른 직구로 아프게 던져서 더 이상 타자가 안타를 못 치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다반사입니다. 현대인들의 이 나쁜 습성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간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죄인들에게 영광을 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고난과 시련의 길을 직접 겪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만 나오면 예수님의 그 영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고 불법을 저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성도란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스러운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도 불신자만큼 거짓말도 하고 불신자들만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처럼 탐욕스럽고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에 가는 것은 날마다 금식하고 날마다 경건하고 날마다 고행과 수행을 하면서 천주교 같이 그렇게 육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받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고 대신 죽었기 때문에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과 종을 당하지 않았다면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영광의 자리에 못 가고 전부 지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초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고난의 가정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못나고 부족해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해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진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위치와 자리와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더 이상 회피하거나 더 이상 외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고난을 당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애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고난의 길을 예수님처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희생으로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생과 고난으로 타인을 더 편안하게 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허락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이 땅에 70억이 넘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며 지금은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육신의 삶에서 정말 생명의 주인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변화를 보고 그들은 우리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의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찬양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멋지게 살아가는 자가 있고 인생은 똑같이 살아도 우리 주변에 모두를 원망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불평과 시기와 질투로 육적인 것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예수님께 감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성경에 보면 그런 자들은 세상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고난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꿔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알아갈 수 있는가를 깊이 주님 앞에 묻고 순간순간 내가 예수님보다 앞선 적이 없는가, 내가 성령보다 앞선 일이 없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오직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나라의 프로젝트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온갖 그 치욕과 고통을 당하신 또 정말 다 발가벗겨진 그 고통을 그분을 감안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데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가진 고난과 고통과 또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육신의 생각에 또 우리의 육신적인 것에 아버지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영혼육이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주님 머물며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초대교인들이 아버지 주님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 순종과 살아내는 축복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축복의 자녀로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열방과 북한 땅이 다 그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1분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까지는 그 나 육체의 고난과 고통을 그곳에만 집중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면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사는 자답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우리 북방 선교부 그리고 평강교회와 우리 생명의 빛교회와 이렇게 주님이 연결시켜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주님 알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 자그마한 곳에 아버지 연연하며 아버지 주님 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아버지 주님 받아 안을 줄만 알았지 고난을 감리하기를 아버지 원치 않았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아버지 같이 아버지 주님 고통스러웠던 그 삶을 하나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감안하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며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아프게 하였던 아버지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바리새인들이고 정규 지도자들과 다름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강도였고 살인자였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아프게 한 아버지 주님, 저희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개수이었습니다. 우리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아버지 주님 날마다 심판하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평강교회 아버지 북한 성교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생명의 국교회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삶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권과 아버지 주님 중보로 아버지 함께 합력하여서는 일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생명의 국교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중보하며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생명의 살리는 교회에서 부족함 없도록 중보하고 섬기시는 삶의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 하늘을 열어서 이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의 관점으로 풀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족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아버지 교회 위에 주님의 은총이 날마다 아버지 감사와 영광으로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있는데 아버지 편안도 강화하며 영광 걸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주인공 주님의 아버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깊이 알고 깊이 전하는 자, 바르게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라서는 한 걸음도 또 아버지 호흡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육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십자가에서 타이르신 주님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새 생명 얻은 몸이지만 옛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 죽으라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아버지 주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정리하신 그리고 부활 순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들 기록하시고 이 예물이 씌워져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와 전도에 이름을넣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오병이의 기적이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빛교회 주인 되신 전기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주에 달려나와 슬픔과 진정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건석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민족의 교회와 북한과 열방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 모두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